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또 앞뒤 분들과 같이 인사할 때 오늘은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실제가 아마 그럴 건데요,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통역기가 필요하신 분들 좀 안내해 주시고요. 한 달 전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강단에 서면 얼굴에 빛이 나요. 아멘? 그런 거 아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친교실에서 얼굴을 보면 까매요. 그래요. 조명빨이에요. 조명빨 때문에 강단에 서면 빛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임한 이 모세,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이 자존감 또 존재감,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존재감은요 존재와는 다른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사실을 우리가 존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존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실제로 사실적으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존재. 그런데 존재감,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감, 그러죠? 감을 잡았어, 나 감 잡았어. 그럴 때는 뭐죠?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는요 지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존재감은요 사실을 보는 느낌을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보다도 존재감에 의해서 삶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에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부모에게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낳는 순간 내 자녀에게 나는 부모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은 내 존재보다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내가 느끼는 존재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느낌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 상대적으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사람은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에서는 나의 존재감을 느끼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걸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요. 왜? 느낌이니까. 하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실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실, 나라고 하는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이 존재 그 자체로 의미를 갖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존재감이라는 것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기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요, 우리 사람의 내면의 깊은 곳을 따져보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가, 이 존재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자존심이라는 것에서 기인한다라는 거죠. 자존심이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이것이 자존심이다 그럽니다. 남에게 굽히지 않고 싶은 마음, 본성이 사람에게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좀 품위 있게 지키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감이라고 하는 이 느낌은 바로 이 자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생명 이퀄 자존심. 1950년대에 미국에서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위험한 게임이 있었죠. 뭐지요? 치킨 게임. 일명 치킨 게임입니다. 뭐지요? 양쪽에서요, 자동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요. 달려와가지고 부딪힐 그 순간에 핸들을 그대로 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대방이 달려오는데 거기에서 위협을 느끼고 자기가 핸들을 꺾어서 비켜가면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치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걸 치킨 게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끝까지 자존심을 내세우고 핸들을 틀지 않고 가는 사람이 승리하지만, 만약에 두 사람이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면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승리. 그게 뭐예요? 자존심. 이 게임이, 그래서 나중에는 구소련과 미국이 이 무기를 계속 증강시키면서 서로 그냥 그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군비 증강하는 것을 국제 정치학 용어로 치킨 게임이다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게임 같지만 그 게임의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존심 싸움이라는 게 담겨 있는 거예요. 또요, 이 문명화 과정을 쓴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마스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실제 자기의 존재보다 존재감에 대해서 집착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이 책에서 쭉 써나가요. 그런 가운데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럽의 궁정사회에서 귀족층들, 그러니까 좀 상류층들입니다.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이 하류층과 타인 어떤 계급에 있어서 자기네들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품위를 좀 더 높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그것이 에티켓이다. 그것이 예절이다.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는 에티켓, 예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럽에서 궁정 사회에서 이 에티켓을 규정으로 만들고 이걸 지키도록 한 노력이 왜 그랬느냐? 자신들만의 그 특권층을 드러내고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자신들의 품위를 드러내는 그 안에도 역시 뭐죠? 자존심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만이 만들어낸 예절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쿠르티아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17세기가 되면서 이제 하류층의 사람들이나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의 이게 이제 문화가 같아지면서요, 이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에티켓, 예절 문화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예절 문화가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궁정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또 엄격한 에티켓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트림하는 거 있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방귀 뀌는 거 있죠. 이런 것을요 규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스러움. 이렇게. 누가? 그 귀족들이. 점차 사람들이 에티켓 문화가 평준화되니까 자기들만의 품위 있는 삶을 드러내려고 트럼하는 거나 또 방귀 뀌는 거나 이런 것들을요 아주 예의 없음으로 규정을 해놔요. 자기네들도 분명히 이게 사람의 생리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참을성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알아서 하세요. 에티켓을 지키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하시든지. 사람으로서 혼자 있을 때는 아마 그러실걸요. 시원하게, 그죠? 시원하게. 또 엉덩이를 한쪽을 들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요 에티켓, 예절이라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품위,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힘든데 그 규정을 가지고 그걸 지키면서 살아간 존재가 뭐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만큼 뭐예요? 자존심이 세고
그 자존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민 해보셨어요? 존재감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갔는데 참 내 존재감이 없더라. 아니, 어디를 가서가 아니라 어떤 때는요, 집안에서 그런 일들 생기잖아요. 열심히 아기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부로서 내 존재감은 뭐지? 내 집안에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나의 존재감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요, 우리 남자분들도 그런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전에 같으면 직장에 있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서로 이렇게 연관도 짓고 또 교제도 나누고 또 그 직위에 따라서 사람들이 따르기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나는 뭐지? 나는 이 땅에서 내 존재감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존재감, 그 느낌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존재감 때문에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느낌, 나는 뭐지라고 하는, 내 존재감은 뭐지라고 하는 그 혹방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생명, 이 존재를 포기하는 사람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갖지 아니하면 인생을 참 재미없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참 인생을 허망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존재감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사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존재감마저도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고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자기 동족을 해치려고 했던 바로의 군인을 죽인 뒤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오죠. 그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도 없는 곳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자기의 친부모는 아니었지만 당대 최고였던 애굽의 궁실에서 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잘 자랐던 이 모세가 어느 날 한 사건을 통해서 광야, 거친 사막 광야에서 양들을 치우는 이런 목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이 어땠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라는 존재가 뭐지? 나라는 사람이 뭐지?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연결해 본다면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대답했던 대답의 내용이 뭐였죠?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도자로 나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간데, 나라는 사람은 존재감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없음을 내가 누구간데 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세의 존재감이 확 다가오는 이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이 새롭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미친 존재감. 들어보셨어요? 미친 존재감. 또 존재감 제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미친 존재감이 뭐냐면 방송 중에서 주인공은 아닌데 조연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방송 분량도 작아요. 잠깐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탁 쏠리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친 존재감이다. 아무에게 미친 존재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연도 아니에요. 엑스트라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요. 모세를 보면,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의 내용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 튀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80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확연하게 모세의 존재감이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시내산으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죠. 40일 동안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더불어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그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아래에서는요, 그러한 신앙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십계명의 돌판을 내려치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40일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십계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속이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민망함, 하나님께 죄송함, 부끄러움, 백성들이 행한 것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행하는 일은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속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 40일 동안에 계명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성경이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빛이 났대요. 저하고는 다른 빛이에요. 저는 조명빨이지만 그건 조명빨이 아니에요. 얼굴에 빛이 났대요. 상황적으로 보면 모세는 죽을 마음이에요. 그 얼굴이 죽을 수는 그 얼굴로 갔을 거예요. 어두운 얼굴, 상심된 얼굴, 주님 앞에 죄스러운 얼굴, 어떻게 보면 속이 타들어가는 캄한 마음, 그것이 얼굴로 표현된 그런 모습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빛이, 그죠? 광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그 말씀을요, 모세의 존재감으로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존재감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을까?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였을까? 이 성경을요, 앞뒤로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경 한 구절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33장 1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거였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소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광야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는데요, 이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리고요, 이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나타나지는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임해요? 모세에게 임하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좀 나타내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그렇게는 하나님이 모세의 응답을 듣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직접 자기의 피부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그 빛이 나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보니까 자기는요,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다. 29절에 보세요. 34장 29절에 보니까 뒤에 나오죠?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은 어땠다고요? 빛이 났대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거울이 없어서. 거울이 없으니까. 말이 되죠? 말이 됩니다. 자기는요, 얼굴에 빛이 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는 실제가 그래요. 빛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의 죄악된 행동, 백성들의 어그러진 행동을 마음에 담고 속 타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빛이 났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오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이 말을요, 잘못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라는 말과 이 히브리어의 빛이라는 말과 뿔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가 빛을 뿔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마에 있는 한 성당에 미켈란젤로,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이 조각가가 모세상을 조각을 해놨는데 뿔이 달렸어요. 유명해요. 로마에 가신 분들 혹시 직접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성당에 가면, 로마의 성당에 가면 모세의 조각상 미켈란젤로가 딱 조각을 해놨는데 모세 머리에 뿔이 2개가 탁 나와 있다니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모세의 뿔난 상, 그거 보세요.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빛이라는 말을 음이 비슷하니까 뿔로, 그래서 그걸 조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뿔난 삶이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요, 그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뿔난 삶, 이건 오역이 아니라 의미 있는 그런 번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양손에 증거판 2개가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모세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올랐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을 얼마나 중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금 마음은 뭐예요? 저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신이 빛이 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에서, 자신의 몸에서 빛이 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기울였을 때 거기에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빛이 나는 게 아닌데 나라고 하는 사람을 빛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빛나는 인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자존심, 별것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요, 자신의 얼굴을 빛내려고 해요. 자신의 행적을 빛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부정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빛난 존재에 어두움으로 가로막냐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싸우게 되죠. 항거하게 되죠. 진정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의 얼굴에 지금 광채가 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 얼굴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떤 얼굴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있지 자기 얼굴을 생각하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 이것을 얼마나 애써 내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어디 가서 내 존재감이 없으면 그 모임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에 나라는 존재감이 못 느껴지면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지, 내가 갈 필요가 없지. 당연지사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어디 가서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사람이요, 원래 자기 본성도 아닌데 사람이 막 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막 또 뻥도 쳐요. 자기가 그런 사실이 없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네. 우리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자기는 막 작업만 해놓고 총 들고 전투했다고 막 뻥치잖아요. 네. 군대 갔던 나의 존재감을 이야기하는 거. 저같이 이야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방위 갔다 왔어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방위도 총 들고 싸워요. 네. 여러분, 존재감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챙기고 추린다고 해서 그 존재감이 나타나냐? 아니에요.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실제의 자기상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이에 갭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메꾸어 갈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심리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갈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재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내가 몰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귀, 이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존재감 때문에 삶에 재미가 없으신 분 계십니까?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모세를 모델로 삼고, 그렇다, 모세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얼굴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서는 이런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을 발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라고 하는 자존심을 자꾸 챙기고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역할을 내가 감당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가, 나의 그 삶에서 비치는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두 번째를 보니까요, 34장 30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기 보세요. 모세가 돌판을 들고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백성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사람들이요 두려워했어요. 가까이 가지 않아요. 아니, 지금 모세가 다른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책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보자 백성들이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왜 백성들이 피하지?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뭘 하죠? 수건을 쓰는 겁니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것을 가려요. 왜? 백성들이 오는 것을, 이제 이 광채 때문에 못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수건으로 막는 거지. 여러분, 모세가 자기의 권력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수건을 쓰겠어요? 아니죠. 봐라, 수건을 쓰지 않고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광채가 날 때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뒷걸음질 칠 때 봐라 내 얼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권력 욕구라는 것 뭐지요?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굴복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것을 쾌감을 느끼는 것, 이게 뭐예요? 권력 욕구라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 얼굴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뒷걸음질 칠 때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냐 이러면서 자기 권력 욕구를 즐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들과 내가 대화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계명을 전해야 되는데, 내게 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춰올 때 그들은 두려운 거예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그 얼굴에 수건을 둘러 씌웁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었다, 불필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잠시 뒤면 사라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원한 것이지 사람에게 잠시 비춰졌던 그 빛은 사라질 것인데 뭐하러 그걸 감추나.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8절 그걸 이야기합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이야기냐면요, 모세가 돌을 들고 내려올 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직분도 영광스러운 거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부르셔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렀다면 모세 때의 그 직분, 잠시 돌판을 들고 얼굴에 빛이 났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비교가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그 고린도 후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렸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으로 가린 채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수건으로 가려진 그 영광을
가려진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게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 속에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감출 필요가 없었어요.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깨달으며 그 계명을 받아야 되는 거였지.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은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영광은 수건으로 가려놓고 다 자기들의 영광을 다른 데서 다른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존재감이라는 게 뭐예요? 존재감.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존재감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재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누가 어떻게 차별을 한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실, 이것을 붙들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영광은 다 가려지고 그 믿음은 다 가려지고 세상의 존재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요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허위도 부리고 자기가 있지도 않은 건데 막 가져다가 막 꾸미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는 그런 옷을 입고 살 수준이 아닌데 막 엄청난 것을 가져다가 치장하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는 여드름도 있고 뾰록지도 있는데 분을 다 발라가지고 몰라. 화장을 너무 해서 몰라. 그 실상을 몰라요. 치장하는 거죠. 그러나 씻으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다 씻겨진 존재예요. 다 드러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된 것은 수건으로 가린 채 세상에서 내 지식이, 내 학력이, 내 가진 물질이, 내 가진 권위가, 권력이 이런 것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수록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곤고해지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감 앞에 더 큰 존재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감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실상이든지 아니면 그 역시 존재감이든지.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이 존재감 때문에 피곤하지 몰라요. 오늘 현대인들이 이 존재감에 끌려서 살아가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다 이야기 들어보면 한때 한 번씩 다 하셨더라고. 뭐를 하셔도 하셨더라고. 무슨 이야기예요?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 뭔가 자기 자리가 있을 때 다 나름대로 그 존재감 있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 세월이 흘러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 자리들을 자연스럽게 놔야 되죠. 그 자기의 존재감이 있었던 자리들에서 하나씩 떠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그 존재감이 상실되어질 때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체를 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요 그런 게 다 나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존재감이 초라해질 때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울하신 분 계세요? 계실 거예요. 네. 젊은 저도 막 우울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운동을 하다 보면 한때는 열심히 듣는데 요즘에는 젊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제가 못 따라가요. 우울해져요. 나도 한때는 했는데 너 너무 뛰지 마. 너 너무 잘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죠? 상실되게 돼 있어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느낌이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언젠가는 그 느낌이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특별히 이 존재감 때문에 우울해지고 초라해지고 자기의 삶을 자꾸 비하하지 마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꼭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지만 그 존재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도 변함없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 나는 이것을 놓지 않겠다.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돼도 하나님이 그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다 늙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쪼글쪼글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얼굴에 빛을 발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근데도 계속해서 없는 존재감을 뭘 갖다 붙이려고 해요? 뭘 갖다 그렇게 붙이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그러세요. 다 벗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중보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 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이 숨을 쉬고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숨을 쉬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기에 숨을 쉬어야 된다. 아침부터 왜 헷갈리게 그런 말 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숨을 쉬기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있기에 숨을 쉬는 것이다. 아니, 숨을 쉬니까 살아있는 거지. 또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 같은 말 같지만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죠. 숨을 쉬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호흡에 불과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식을 다 잃어버렸지만 숨을 쉬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숨 쉰다라는 의미는 뭐죠? 살아서 활동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사람이 호흡과 더불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뭐예요? 자신의 존재감인데요. 그 일의 존재감을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그 영광이 내가 사는 주변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 내가 없어요.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아이 5 키우는 엄마들에게는 우울증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를 챙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애들 뒤치다거리 아니라고. 그런 사람에게는 우울증이 없대요.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사명 앞에 나가게 될 때, 나 자신은 못 챙기지만 그 나의 얼굴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